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4절까지만 합시다.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일종의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을 좀 하겠다. 초대교회는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탄생이 되어졌고요. 지금 운영되는 방식이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례가 있었던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도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탄생했어요. 갑자기 탄생해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일 때는 혼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사실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정말 참 예측 못할 그런 불상사도 있었잖아요. 그것 말고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네요.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원망을 했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불만이 있었고 그것을 또 사랑으로 감싸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란요 원망을 받으면은 또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일인 겁니다. 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12사도가 먼저 회의를 했겠죠. 12사도가 함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먼저 회의를 한 겁니다. 먼저 회의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합당치 않겠다. 그래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도들인데 사도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일인데
그게 우리의 주 사역인데, 아니 이런 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계속 지속 가능하겠느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한다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은 우리가 계속 지금 맡아서 가는 일이 옳지 않다 라고 먼저 쉽게 말하면 사도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 말씀 사역에 전무하려면 이런 잡다한 일들, 교회 안에 갖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수없이 발생하겠죠.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은 좀 어느 선에서 각자 일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모으고 그것을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라는 말은 거기에 전무하겠다 그 얘기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사실 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딱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이 아니고 이게 한 가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제대로 증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물론 구약에 율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막 보편적으로 각 가정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곁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조각으로 와 있어요. 조각으로.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알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을 통일성 있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해도 바빠요. 그거 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그것까지 다 간섭하고 그것까지 다 어떻게 일처리를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 성도들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그러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소위 말해서 7명의 직임자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게 완전수기 때문에 7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를 했을 테고, 그런데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일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께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지혜는 세상적인 무슨 꾀가 많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런 명령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계속해서 뭔가 불만이 터져나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왜 뭘 안 주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건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건을 일어날 적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 일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맨날 그런 일에 매달려 있어요. 그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느 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왔잖아요.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가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래가지고는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이 너무나 험난할 것 같고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은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 이 광야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통솔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상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네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맨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에게 좀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러주는 말이 오늘 제가 묵상한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웬만한 이런 그들이 좀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라 라고 일러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 하니까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이렇게도 들리는데 세상적인 능력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이란 말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무슨 일을 하겠죠. 그런 사람이 진실하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며 그랬는데, 진실하며,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 놓으면요, 그 세상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갖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때로는 속여야 되고 쉽게 말하면 삶의 방법을 터득을 하는데
일종의 처세술을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남을 지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버려져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거짓된 모습, 남에게 자기를 포장해야 되고 남을 속여야 내가 이겨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중에 정말 진실하며, 이 말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겠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불의한 이익,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리 사욕,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라는 게 뭔가 좋은 것을 보면은 눈이 돌아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실은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 다 이득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 이득이 있으면은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익을 무조건 다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이고 참인가를,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람이 이익을 쫓느냐 정의를 쫓느냐, 사실은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언젠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총회에 굉장히 높으신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인데 자기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상대했으니까, 목회자가 정직하고 옳은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인지를, 아무래도 그런 지도급에 있는 분은 어느 교회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파송하려고 하면 사람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 중에서도 다 정직하고 다 깨끗하신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중심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목회자에게서 굉장히 뭐 어떻게 이득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그 사람의 주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굉장히 정직하게도 할 수 있고 거짓되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앞에 사람이 웬만해서는 못 넘어가요. 물질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만약에 쫓는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일에 쓰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살펴서 그들을 가지고 백성 위에 세워서 지도자로 이제 세우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부장으로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으로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부장 또는 10부장으로 세울 수도 있다. 그렇게 각각 세워서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아주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지만은 작은 일들은 그들이 다 스스로 다 감당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면 너의 일도 줄고 백성들도 모두가 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 혼자 하느라고 뭐든지 막 하다 보면은 백성들도 지쳐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그걸 뭐 판결을 기다리려고 밖에서 쭉 줄 서 있잖아요. 예. 옛날에 어딘가에 그림에도 그런 게 한번 보인 적이 있어요. 회의를 기다리느라고 밖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밖에서.
그러면은 모두가 다 짜증나죠.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또 불만이에요. 누구를 한 사람이 뭐든지 한 사람이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주고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세 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두세 번에 걸쳐서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거기에는 누구든지 다 따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법제도에도 보면 3심제로 돼 있잖아요. 3심제로 돼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아주 작은 일들은 저 아래 하급법원에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했는데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한번 상소를 해서 상급법원에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서 또 결정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한 3번을 거치면 웬만한 문제는 시비는 가려진다는 거죠. 혹시 한두 사람이 판결했을 때는 문제가 많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이상의 불만은 없어질 것이고 모두가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에서도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지교회 안에서도 물론 처리할 수도 있지만 처리가 안 될 때는 노회에서 처리를 하고 노회에서 처리 안 되면 총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흔히들 당회가 최고 결정기구인 줄 아는데 당회가 최고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공동의회가 최고 결정기구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재직회에서 의논하고 재직회에서 통과한 것을 공동의회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소위 말해서 삼심제예요. 삼심제인데 모든 회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도로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사도들이 뭐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영원히 살아있으면요. 그 사도가 영원히 다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들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퇴장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평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속 발전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졌고 그 문제점들이 하나의 동기가 돼서 교회의 조직을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는 사실은 부정적이죠.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면 조직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이상적인 나라는요. 아주 이상적인 나라. 옛날에
그리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아주 정말로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냥 혼자 다 지휘하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나라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하나로 다 통일될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다 따르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해야죠. 전혀 하자가 없어야죠.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런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왜 때로는 그러잖아요. 세상이 막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야, 누군가 나서 가지고 그냥 세상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뭔가 제대로 좀 이 모든 걸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다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가지고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적인 말로는 그게 쿠데타고요. 또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해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라도 오셔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세상을 바로 잡아놔야지요. 도저히 이 세상 그냥은 못 쓰겠고 아무리 고쳐도 안 되고 아무리 쓸모가 없으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오는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정말로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가끔씩 메시아를 자청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뒤집을 것 같은 일들을 하기는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서 뭐 합니까? 그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성공을 해서 만약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었다고 합시다.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이 독재자가 돼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모든 법을 다 바꿔놔버려요. 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는 도저히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 독재자의 끝은 항상 안 좋습니다. 비극적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독재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쿠데타로 만든 권력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면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우리 주님 같은 완전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 그러면 괜찮을까? 그러기 전까지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모든 것을 회의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함께 의견을 도출하고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나가야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불의한 세계에서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이상적인 국가론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런 예는 없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지상교회도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조직을 갖춰야 된다. 조직을 갖추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로 직임자를 세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다. 이 동기가
초대교회에 직임자가 세워지는 동기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원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지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장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역할들이 다 있죠. 이 몸에는 여러 장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합력할 때에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적절하게 균형 있게 만들어서 때로는 약간의 견제도 하고요. 뭐 견제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끔은 지금도 교회들 중에 보면 어느 교회는 숫자가 한 5,000명 이상 돼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장로를 한 분도 안 세워요. 안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장로한테 자기가 한번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장로 안 세운다. 그러면서 장로를 그때부터 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아예 그게 전통이 됐어요. 직임자 없이 그냥 목사가 혼자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독재지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게 독재예요. 물론 뭐가 좋은지 자고한 성도들은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긴 됩시다만은, 제가 봐서는 그런 교회는, 이 정상적인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조직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의 분량 따라 역할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장로로, 집사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 역할, 은사를 따라서 세워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쉽게 말하면 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만 있으면 괴물이에요. 그렇죠? 머리만 있으면 괴물이에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모든 기관이 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데 그렇게 조직을 안 하면 그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조직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조직 교회. 사실은 미조직 교회는요. 정확하게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법적 용어로는 기도처라 그럽니다. 기도처. 그곳은 교회라고 하질 않아요. 그 조직된 교회를 교회라고 그래요. 조직된 곳을 교회라고 하고 조직되지 않은 곳을 기도처라 그래요. 물론 모여서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직을 못 갖춘 교회다. 이래가지고 미조직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은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 장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장로가 있어서 조직된 교회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직을 안 하면은 그건 자기 혼자 하겠다는 거죠. 자기 혼자 하겠다는 것을 독재교회라고 그래요. 독재.
물론 독립교회라는 표현, 독재라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니까 독립교회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그 방식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돼서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데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중직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다 동의했다 그 말이죠. 동의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아까 출애굽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고 성령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는데 안수해서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원래 전가했다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직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나의 것을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이렇게 전가시켰다. 물론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안수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그대로 많은 사람이고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막 안수를 했다? 그러면은 내 죄도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원래 안수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저 산에 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해준다고 하면은 막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냥 안수 받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전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것까지도 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론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렇게 잘못된 그 안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받아도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직임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아무 데서나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좀 주의를 드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주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2차적으로 하고, 어쨌든 초대교회에 질서가 없던 상황에서 매우 어지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중에는 이렇게 조직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그 사도들은 오직 말씀에만 전무를 하고 이러니까 점점 내용이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 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사장의 무리들은 처음에는 다 반대만 했는데, 그 중에, 물론 뭐 공개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제사장들도 어쨌든 이 도에 복종했다 하는 거 보니까, 뭐 꼭 교회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쨌든 여기에 동조를 하고 동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는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집사가 됐잖아요. 집사가 돼가지고 똑같은 사실은 은사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에게서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이 민간에 행했다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뭐 내용은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엄청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따르는 표적이 또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뭐 같은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지만은 사도도 그렇다고 사도가 머리가라는 건 아니에요. 예. 사도도 어떻게 보면은 손발 같은 일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조금 더 다른 부위라고 얘기한다면 뭐 심장 같다고 합시다. 좀 중심에 센터에 둔다면은 심장 같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도 그 손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에서 같은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쟁론할세. 자유민들 그랬는데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쉽게 말하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똑똑하니까 그 스데반과 더불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겠지요. 예, 그들과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거기에 또 설명을 하고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논쟁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런데 스데반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스데반의 말에 자꾸만 지는 거예요. 지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은 자유민들이잖아요. 네. 일반 서민들, 평민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지성인들이에요. 그런데 일개 집사가 자기들 말을 다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은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못 이기니까 원래 말을 못 이기면요 억지가 나옵니다. 억지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말을 이겨먹으려고, 스데반을 꺾으려고, 건방지게 어디서 우리 자유민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은 목소리를 높여.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데 말로 하면 번번이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거짓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스데반을 옥조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지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는 증거를 했겠죠. 예수는. 근데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예수가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큰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도 나를 증거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다윗도 나를 증거했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은 있지요. 혹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겠죠. 했을 수 있죠. 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그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전후 문맥은 다 딱 잘라버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세를 깔아뭉개고,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을 무시해버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독했다. 예수를 높이려고 성전과 모세를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거나 모세를 모독해?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라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과 모세를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똑똑히 들었다. 그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공회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공회에 잡혔죠. 잡혔는데, 잡아놓고는 그를 계속해서 이제 죄를 씌워야 되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기다 또 덧보태네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언제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고치겠다고는 안 했을 텐데 아마 이렇게는 말했을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 말씀을 만약에 인용을 했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다 끝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변결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 의도는 좌우간 이건 잡아넣기 위한 명분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잡아넣으려면 뭐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사람이 죄를 주려고 하면요, 뭐 일부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죄를 주려고 하면요, 없는 죄도 다 긁어 모으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잡아넣으려고 하면은, 샅샅이 조사하면요, 먼지라도 다 털면은 뭐라도 나옵니다. 그러면 잡아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잡아넣기 싫은 사람은요, 다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다 변호해주고 하면서 다 빼줍니다. 아예 기소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편의 위주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벌 안 주고, 내가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넣습니다. 그게 세상의 불의한 세상 나라의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지금 스데반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억지를 써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네들과 지금 변론하다가 자기네들이 못 당하니까 결국은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집어넣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정도 당하면요,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펴고 뭐 싸울 듯이 막 변론을 하고 뭐 자기를 갖다가 변호하기 위해서 온갖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가 얼마나, 정말 뭐 천사를 난 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 거기서 나오는 여유만만한 그런 얼굴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 진짜 신앙이 있다 없다는요, 사건 만나보면 알아요. 사건 만나서 막 고추골 같이 뭐 그러면은 조금 더 훈련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으면은 많이 성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좋은 일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연단,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성숙시키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길 때 진정한 승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좌우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의 그 어지러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직임자를 세우고 조직교회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욱 안정된 교회에서 이제 직임을 받은 집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스데반처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저희들도 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서도 항상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